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81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5권 55페이지 시박참회 가운데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에서 몸으로 짓는 악업 가운데 살생중재 금일참회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네 합장하시고, 마조록에 있는 글 하나 개송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합장들 하시고. 성문 불지성심 주어 공주이오제 보살 침공체적 불견 불성이 상근 중생 무력 지위도노 본성이 일어나 무이다 성문이다. 우리가 불교의 부처다라고 하면 네 종류의 부처가 있다라고 했어요. 연각불이 있고 성문불이 있고 보살이 있고 부처가 있다라고 했어요. 원래 네 가지 부처인데요. 우리는 연각이다라고 하면 인연 따라 깨우침을 얻은 부처다. 인연 따라. 그럼 인연 따라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하면 어떤 인연을 깨우쳤냐? 12인연법을 깨우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부처님도 12인연법을 깨우쳐서 부처가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엔 연각이었다. 독각이었다. 혼자 깨우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거나 가르침을 듣거나 해서 깨우침을 얻는 부처가 성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자리행을 한다. 그래서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각 성문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보살이 되면 남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보살과 불은 이타행을 한다. 남을 위해서 산다. 우리 불교의 근본 이념이 자리 이타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먼저 타인에게 좋은 일을 해줘라. 이타가 되는 것이 자리가 되고 자리를 하려면 이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리 이타 불교의 근본 이념인데요. 보살은 이타행을 하고 부처도 이타행을 하기 때문에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지만 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정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정각이다. 정이 있으면서 깨우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 그런데 이 위에가 더 있기 때문에 유상사다 이렇게 표현. 유상사다. 아직 위에가 더 있어요. 누가 더 있냐? 부처가 있단 말이에요. 부처는 정이 없이 깨우침을 얻어요. 무정각이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사예요. 무상사. 자, 이 네 종류의 부처가 있는데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은요, 법요면화경에 보면 회삼귀일이다라고 했어요. 성문연각성을 우리는 니승이라고 그러고 성문연각 보살성을 삼승이라고 그래요. 삼승. 그러면 이 삼승이 결국 다 하나로 돌아간다. 회삼귀일이라. 하나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는가? 불승으로 돌아간다.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우리가 초기 경전에 보면 대부분 네 가지 종류의 부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문이 있다라고 하면 성문은 깨우침을 얻으면 아라한이 되는데 성문은 네 가지 종류의 과정이 있잖아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가 있단 말이죠.
네 종류 있을 때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선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라한에 대한 용어는 많이 들었지만 뭐 수다원 사담 아나함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는 분도 있어요.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으면 다 아는데 성문 들어서 공부를 해서 깨우침을 얻은 부처를 성문이라 그러는데 성문의 아라한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경지다. 그럼 성문의 아라한이 되려면 첫째는 수다원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수다원과는 무엇이 불교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가를 분별해서 깨닫는 것이 수다원과지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뭐 연불독경 뭐 이런 거는 하지 마라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천도제도 부처님 가르침의 천도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천도제 사상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바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데 불교 가르침을 알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것을 바르게 구분할 줄 아는 게 수다원과고 사다함과는 우리 불교에서 세 가지 독이 탐진치 가장 무서운 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탐진치의 독을 그 이치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탐욕이고 무엇이 성냄이고 무엇이 어리석음인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수다원과고요. 사다함과는 아나함과는 그게 사다함과고 아나함과는 탐욕과 성냄의 독을 완전히 없애는 거고 아라한과는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무명이라 표현을 하는데 무명이다라고 하면 어떤 게 어리석음이냐.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공하다. 이런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공한데 공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아니까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탐욕을 내고 성냄을 낸단 말이죠. 알고 보면 전부 공한 이치를 아는 거, 이게 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각승 성문승이 결국 이타행을 하면 보살승이 되는데 이 성문 연각 보살승의 삼승도 결국은 법화경은 회삼길이라 해서 불승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원래는 불승 하나뿐이 없는데 중생들이 근기가 둔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서 사다리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초적인 학문에서 배울 때 네 가지 부처가 있고 연각, 성문, 보살, 뭐 부처가 된다 이러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깨달으면 이런 단계가 없어지지. 그래서 성문은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공부해서 배워서 깨우침을 얻으려고 하니까 탐진치, 탐냄에 빠져 있어요. 어디에 빠져 있냐? 바로 공한 이치를 터득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공에 빠져 있어요.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뭐예요? 정에 빠져 있어요. 성문은 뭐예요? 가부좌 들고 절하고 뭐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집착,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집착도 결국은 집착이거든요. 이것이 탐욕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이 오니 공한 이치를 알지 못한다. 왜? 공하다는 이치를 깨우쳐야 되겠다. 바로 선정에 들어서 정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자체가 집착이고 탐욕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우침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보살은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불성에 보지 못하며 여러분들 가부좌 들고 앉아서 아무 생각도 안 나면 깨달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고요함에 머무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불성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다 허당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모른다. 그러나 상근계 중생은 바로 지위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연각이나 성문 보살의 지위를 거치지 않고 또 우리가 화엄경에 52계위를 놓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왕, 십지, 등강묘각이다라고 하는 그런 52계위를 거쳐야 부처가 된다라고 했는데 천수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보살이 천수경을 한번 읽기만 해도 이치만 알기만 해도 십지위에 오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십신, 십행, 십지,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란 말이죠. 그 다음에 등각묘각이에요. 그럼 이 묘각이 부처고 등각이 보살인데
그러면 내가 부처님 진리의 믿음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안주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행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회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반복해야 되는가가 십지에 해당이 되는데, 천수경 이치만 한번 알기만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십지에 오른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는 뭐예요? 상근기의 중생은 이러한 지위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부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 상근기의 중생은 뭐예요? 오니 공한 이치를 아는 중생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천수경이요,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는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뭐 어느 절에서든 다 읽고 그러는데, 뭐 어느 절인들 뭐 천수경 아닌 데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천수경에 대한 뜻을 알고 있는 절이 없다는 이야기죠. 천수경에 대한 뜻을 알고 있는 승려나 보살이 없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뭐 방송인이 뭐 천수경의 핵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뭘 알고들 얘기를 하는 건가? 우리도 천수경 맨날 하는데요. 맨날 하지요. 천수경이라는 것은 읽기는 맨날 읽지만 거기에 대한 뜻을 모르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천수경의 뜻을 알면 바로 한꺼번에 십지지에 오르게 된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수경 가운데 시박참회를 하는데, 시박참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업을 10가지로 짓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짓는 것이 있고, 입으로 짓는 것이 있고, 뜻으로 짓는 것이 있는데, 몸으로 짓는 건 바로 뭐예요? 살생투도 사음이고, 입으로 짓는 건 망억의 양설학구고, 뜻으로 짓는 게 탐진치인데, 우리가 참회다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것. 바꿔서 얘기하면 참회다라고 하는 공의 이치를 터득하는 게 참회다. 바로 이 공의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꿔서 얘기하면 선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정은 공을 체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가부좌 들고 있는다고 선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뭐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뭐 걸어 다니거나 싸움하거나 그게 바로 선정이지,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건 절구통처럼 돌멩이처럼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몸과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선정이지, 몸을 앉혀놓고 하는 건 선정을 가장한 뭐예요? 잘못된 것이다. 바라문들이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라문들이 했기 때문에 부처님과 굉장히 불교에 섭렵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뭐 불교에서는 그건 많이 합디다, 뭐 면벽기도 뭐 해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살생중제 금일참회는 살생하에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한다는 것인데, 살생이라는 것은 뭐 자살, 타살, 뭐 산 목숨 죽이는 걸 뜻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적인 모독행위나 인격적인 모독행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 뭐 이런 게 다 살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모든 살생의 죄업을 참여하고 한량없는 방생의 공덕을 이루되, 이랬어요. 방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미꾸라지 살려주는 것도 방생의 일종이긴 하지만, 진정한 방생은 부모나 가족, 남편, 아내, 자식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쪼이지 말고 너그러움을 주는 게 방생이다. 놀방살생, 집착을 놓아서 내 뜻대로 상대를 만들려지 하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너그러움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게 방생이다라고 했고요. 부처님 제세시에 사회성과 기원영사 중간 부분에 약 500제자를 거니고 있는 마니발타라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12살에 출가해서 높은 경지에 이르는 아힘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마니발타라가 슈라바스티푸라 세나짓 왕을 칭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의 젊은 부인, 아내가 굉장히 젊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임사에게 접근을 했어요. 이때만 해도 아임사가 18, 19, 뭐 이 정도 됐겠죠. 12살부터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는데 굉장히 명망이 높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니발타라가 자기네 어떤 교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촉망되는 그런 제자였는데, 20살 가까우니까 자기 아내가 젊어서 그런지 프라세나짓 왕을 만나러 갔는데, 프라세나짓 왕도 결국 다 바라문들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살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그러니까
아임사가 그걸 거절을 했어요. 부인에게. 그랬더니 자존심이 엄청 상하잖아요. 젊은 부인이. 그래서 자기 옷을 강제로 뜯고 상처를 내고 해서 남편이 오니까 바로 아임사가 강제로 자신에게 욕을 보이려고 했다라고 거짓을 했어요.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마니발타라가 아임사를 철저히 파괴를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라고 회의에서 있는 데서 욕을 할 수도 내쫓을 수도 없잖아요. 자기 체면도 있고 아내 체면도 있고 하니까 비밀리에 아임사를 불러서 자신의 신통력을 전수해 주겠다라고 해서 100명의 손가락을 잘라서 뼈로 그 손가락 뼈로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 그때부터 내가 주는 신통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100명의 손가락을 잘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전부 업이 있는 사람이라 오히려 그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너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업장을 손가락으로 해서 없애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설득을 하니까 아임사는 바로 스승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죽이면서까지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손가락 뼈를 목걸이를 해서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99명의 사람을 결국 해쳐가지고 99개의 손가락 뼈를 달고 다녔는데 100번째 사람을 자르려고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안 보이죠. 아무것도 99명까지 죽이다 보니까 100번째는 누구든지 한 사람만 더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사람의 모습만 보이면 가서 해치고 손가락을 잘라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부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아임사야 네 어머니인데 안 보이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는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자 부처님이 설득을 시키지요. 설득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 부처님 말에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는데 앙굴리는 손가락을 뜻하고요. 마라라고 하는 목걸이를 뜻하는데 아임사가 여러분들은 흔히 알고 있는 앙굴리 마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자 이게 앙굴리 마라예요. 그래서 달리 그를 앙굴리 마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가 성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서는 결국 돌로 때려서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면서 참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아임사가 스승을 제대로 만났다면 과연 그런 결과가 나왔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절에 어떤 스님에게 배움을 얻느냐, 어떤 절에 다니느냐, 흔히들 큰 절, 무슨 명망 있는 명품 종단의 절, 이게 훌륭한 절이 아니에요. 그 스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명품 종단의 스님이라도 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쓰러져가는 초가상간의 수행을 하는 스님도 중생을 위해서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힘사도 마니발타라가 그 당시에 엄청 큰 바라문 종단의 큰 스님이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스승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우리는 탈이 없지요. 올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맨날 뭐 해서 돈 가져와라. 천도제에서 무슨 기도 붙이는데 돈 가져와. 맨날 그런 것만 시키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평안함을 얻으려면 그런 죄의식을 하고 기도의식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 어려움이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지낸다고 없어지겠느냐는 얘기.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부부싸움을 해서 다시는 안 보느니 이혼하자니 싸웠던 사람이 천도제를 하면 슥 풀려서 내가 미안해 이러고 오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이치를 생각해봐. 천도제를 하고 기도를 붙이고 108배를 하고 참선할 게 아니라
신랑하고 싸워서 사내 안 사내 하면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기도를 붙이고 천도제를 붙이고. 집안이 시끄럽고 어렵다라고 하면 왜 시끄럽고 왜 어려운지 근원을 파악해서 그 근원을 없애야 되지,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를 붙이고 절을 한다고 그 어려움이 없어지겠냐는 이야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갈등이 생기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랬다면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해야지, 원인은 찾지 않고 그냥 가서 또 천도제하고 기도하려면 하고 108배하고 이렇게 하면 원만해지겠냐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콩 심은데 콩나지 팥 안 나거든요. 그럼 천도제를 하면 천도제 하는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스님도 돈 버니까 기분 좋고 하는 사람도 뭐 했다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승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패가망신이 되기도 하고요. 또 원만하게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생의 죄업을 지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또 살생하지 마라, 방생하라라고 했더니 일부러 뭐 물고기 사서 방생하고 미꾸라지, 그건 방생이 아니죠.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죽어가는 미물을 만났다, 아니면 죽을 처지에 놓여 있다, 이거를 방생, 이걸 살려주는 게 살생.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암경에도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처님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노루가 하나 도망오지 않아요. 뭐 옛날에 동화책에 있던 얘기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 불교에 벚꽃 비유경에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배규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이 노루를 갖다가 보니까 일로 취더란 말이죠. 그러자 나무꾼이 쫓아와요. 노루 못 봤냐라고 하니까 못 봤다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런 부처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데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거짓말하는 죄보다 더 큰 어떤 공덕 형성이 될 것 같으니까 살생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뭐 일례를 들어서 부처님도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게 방생인 것이지, 일부러 뭐 시장에 가서 사다가 푸는 이건 방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또 한편 이조시대에 개미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번이나 과거에 응시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도 낙방을 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위에 앉아 한숨 짓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책을 통해서 봤을 때 서울에 한양 가서 시험 떨어지면 옛날에는 합격한 사람은 바른 길로 가는데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샛길로 간다 그래요. 샛길. 그래서 지금의 서울 여러분들 그 신림동에 보면 낙성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낙성대. 이게 떨어진 사람들이 가는 샛길이 낙성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부근에 있었던 것 같아. 바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어떤 스님이 그대는 방생을 많이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힘도 없고 여건도 없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지금 몇 해째 낙방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 방생을 하느냐. 바로 그런 거죠. 뭐 미꾸라지니 차라니 이런 걸 무슨 돈이 있어서 사서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낙심을 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치고 개울물이 불어가지고 건널까 말까 이렇게 처마 밑에 가 있다가 비 좀 멈출 쯤 돼서 가려고 하다 보니 개울물이 한참 넘쳤단 말이죠. 그때 웬 풀대에 뭉치가 하나 떠내려와가지고 그냥 무심코 딱 건져보니까 그것이 바로 개미집이 떠내려오는 건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개미들이 득실득실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선비가 그 다음 해에 과거를 봤는데 시험에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개미를 살려주고 과거급제를 했다라고 해서 개미대신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설화적으로 만든 것이죠. 이런 것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슨 스님들이 뭐 무속인들처럼 탁 보기만 하면 훤히 보이고 염력이 다 해서 이 다음에 뭐가 될 것이 이런 거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스님들 하나도 몰라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런 게 방송에 나오니까 대단하게 하려고 철학 배우러 다니고 한 달에 돈 100만 원, 200만 원씩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주팔자 배우고 이런 스님들도 엄청 많잖아요. 사실 스님들은 그런 거 아는 게 대단히 하는 게 스님들이 아니에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고 신도 귀도 그런 게 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 공하고 내 마음에서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지 그냥 앉아 있어도 훤히 보이고 뭐 들리고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부족한가 보지 뭐.
자, 이래서 축생 미물의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방생을 한다 해가지고 시장에 사서 다 풀어주면 미물의 생을 마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미물의 생을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방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업을 짓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방생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다음 이제 투도중죄 금일참회인데 투도중죄는 도둑질로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한다는 이야기예요. 도둑질인 투도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게 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이 훔치는 것을 보고 방조하거나 주지 않는 것, 갖는 것,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 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삼위유리에는요, 귀중한 금은에서부터 반을 한 개 풀 한 포기까지라도 주지 않는 것은 갖지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상주물이나 시주물이나 상주물, 시주물은 전의 물건이고 시주물은 들어온 물건이잖아요. 바로 보시한 물건인데 또 대중의 것이나 관청의 것이나 개인의 것이나 어느 것이든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서 가지거나 세금을 안 내거나 여행을 할 때 차비를 안 내는 것도 전부 훔치는 행위다라고 했어요. 어느 학생이 차비가 모자라서 버스 입구에서 탈까 말까 하다 아저씨 차비가 반푼이 없는데 그랬더니 타라. 탔어. 그러니까 자리가 텅텅 비어서 이른 아침이라. 그래서 앉으려고 하니까 운전사 그러죠. 학생, 예, 차비 다 안 냈으니까 그냥 서서 가. 앉기는 왜 앉아? 하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예, 반값 냈으니까 서서 가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몸을 받는 원인과 육도연의 근본은 뭐 탐욕이 기초가 되는데 옛날 교본바제는 태어났을 때 발이 소의 발굽을 닮았고 음식을 먹으면 소처럼 되새김질을 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생에 조밭을 지나가다 호기심이 나서 조 한 목을 부벼먹고 옛날엔 많이 했어. 촌에서 보리 익을 때 되면 그거 해가지고 집 이렇게 놓고 태워가지고 그거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이지 뭐. 그래서 조 한 목을 부벼먹고 또 조 한 목을 땅에 떨어뜨린 인연으로 해서 과보를 받은 것이다. 조 한 목을 조금 비벼 먹었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또 당나라 계원 중에 모래처가 아들을 낳았는데 머리는 돼지머리고 코는 코끼리 코를 닮았고 양볼은 물고기와 같고 다리는 당나귀와 같아서 얼굴에 또 세 줄의 글자가 새겨 있었는데 보니까 전생에 계원사에 돈 3,000냥과 배 한 피를 갚지 못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시주를 한다고 약속해놓고 시주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신 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머리가 돼지머리고 코는 코끼리 코를 닮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가가 이 소리를 듣고 그 아이에게 모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원래 태어나기 전서부터 채무가 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후일 계원사의 땅을 쓸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또한 절에 있는 비품이나 음식 또 스님들이 쓰는 물건 등을 허락 없이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불사나 시주를 약속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상주물을 훔치는 것은 죄 가운데서도 큰 죄가 된다. 뭐 일요일마다 뭐 옛날부터 보면 오시는 분들 떡 만들어서 우리가 행사 끝나고 떡을 작게 잘라가지고 가져가라 하면 어떤 분들은 몇 개씩 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 도둑놈들이거든요. 도둑놈들. 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씩만 담아가면 되는데 몇 개씩 뭐 집에 어머니 갖다 주려고 병원에 있는 누구 갖다 주려고 이러면서 담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위기 봐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져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가요. 숫자 이렇게 대충 따져보고 좀 모자란 듯 싶으면 그냥 가요. 왜요? 틀림없이 그렇게 갖다 놓을 때는 숫자에 맞춰서 갖다 놓을 거란 말이죠. 조금 여유 있게. 2개씩, 3개씩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1개씩은 허용이 된 거니까 가능한데 허용이 안 된 2개, 3개씩 가져가는 건요. 도둑 중에 상도둑이에요. 상주물, 시주물 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먹는 거 가지고 되게 그런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절에 올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떡 한 말 정도 해놓으면 좀 큰 덩어리 썰면 38개, 작게 썰면 48개 나와. 그러니까 한 말 해가지고 하루 종일 떡이나 바구니에 주워 담고 가방에 주워 담고 그런 것이나 해요. 절에를 다니지 마이.
거기에도 법도가 있고 도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더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하나 못 가져가니까 내가 차라리 안 가져갈지언정 다른 사람을 더 가져가게 하는 게 불자의 자세지요. 최향을 키는 것도 내 거 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거 끄고 또 뭐 향로에다가 다른 향들 거꾸로 뒤집어 꺼놓고 자기 향을 키고 초도 뭐 다 내려놓고 자기 초 있고 쌀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는 건 다 빼고 자기 쌀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불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 탐욕심만큼 자식이나 가정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틀림없이 안 되죠. 탐욕심 일으키고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그러한 행위가 과연 자기한테 얼마만한 공덕이 되어서 돌아가겠냐는 얘기예요.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죠. 부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뒤에 있던 친구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도 부벼부벼 해가지고 맨 앞으로 와서 부처님 인사를 드리지 않아요. 얼굴 도장 찍느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단을 치잖아요. 너는 내 앞에 있지만 내 눈에 보이질 않고 저 맨 뒤에 있는 아무개가 내 눈에 보이는구나. 너는 네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내 깨우침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불자님들 보면 얼굴 도장 찍는다고 아이고 스님 이러고 시주를 해도 꼭 스님한테 직접 드리는 분이 있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게 다 얼굴 도장 찍는 건데 부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는 네가 안 보인다. 저 맨 뒤에 있는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움직이는 저 친구가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해 있어요. 또 그런 분이 덕이 가지 맨 앞에서 새치기 하거나 아니면 머리 잔머리 써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등경에서 화치보살은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화합을 깨뜨리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오욕의 죄는 능히 구할 수 있지만 상주물을 훔치는 자는 내가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떡 2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명심하세요. 어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도둑질로 지은 죄를 참여하지 않겠는가? 참여는 물론 선업의 보시를 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투도중재 금일참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사음중재 금일참에 대해 살펴보고 합장도를 하시고요. 육조단경에 있는 내용이지요. 학식 본심 즉 본이탈 약득 해탈 즉시 반야삼매요 즉시 무념이니라 무념법 만법 진통요 현재 불경계요 사불지위히니라나 아무미다. 만약에 본래 마음을 알면 이것이 본래 해탈이요. 이미 해탈을 얻으면 이것이 바로 반야삼매이고 이것이 바로 무념이니라. 무념법을 깨치면 만법을 두루 통달하며 모든 부처님 경계를 보고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느니라. 무념이라는 것은요,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소원 성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해탈이다. 뭘 이루기 위해서 쓰고 읽고 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없앨 수 있어요? 일념하에 오로지 그 한 생각으로 오지 않아요? 자, 탐욕심이 뻗으면요, 노름에 빠진 사람은요, 집안에 가산도 부인도 안 보인다라고 그러죠. 다 팔아 없앤다 그러죠. 그럼 자기 소원 이룬다고 절하고 빌고 쓰는 사람들은 오니 공안이 터득하겠어요? 오로지 자기 일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구니 중에 제일 큰 마구니가 되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얘기. 그래서 무념법을 깨치면 바로 세상에 두루 통달하며 반야삼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집착하지 않는 이러한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생활 속의 천수경 제8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